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대하여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기준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사람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다를 꾸짖으십니다. 누구를 위한 책망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와 그 아이에게는 아니었겠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제자들과 불신하는 그 시대의 무리를 향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 굉장히 어려운 일에 지금 처해 있어요. 아이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둘러싼 무리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다 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작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변화산과 같은 영광스러운 데가 아니라 문제와 갈등과 죄인들과 병자들로 가득 찬 이 산 아래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과 이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는 믿음이어도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뢰와 신실함이다. 우리는 산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산을 옮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관념, 이론 이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귀신이든지 병 고치는 건지 그것이 바로 능력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힘이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태사 같은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극복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은 옮길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또 죽임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베드로를 신앙 고백한 이후부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이 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근심한 것입니다. 크게 근심했어요. 매우 근심했어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다는 그 소망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깊게 생각한 것은 자신들의 스승이 죽는다는 사실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이 있음은,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수긍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자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내신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그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세는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6절에 말하시기를 예수님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른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낚시로 고기를 잡아서 열면 한돈 세겔이 있으니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는 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받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덕을 세우셨다.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관용하고 포기하고 덕을 세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반세겔은 성인 남자가 성전에는 성전세였습니다. 로마에 바치던 세금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자원에서 내는 기부금이었어요. 심지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조차도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세를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 내는 것을 반대한 것을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세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 아들들이 내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다.
마치 헌금과 똑같은 의미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왕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덕을 위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또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해서 낸다. 자원해서 낸다. 준비해서 낸다, 이런 것이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자부심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을 실족하거나 오해받게 하거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아니 그것이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면, 차라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의 신앙이요 믿음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 중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이렇게 한 질문은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 실족, 분쟁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과 태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라고 한 바울의 가르침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 위에 뭐를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라고요. 실족하지 않도록, 오해받아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땅한 권리도 포기하면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남을 배려함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늘 신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의 부족함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히 드러나고 행해지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하고 굳센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위에, 모든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양보하고 포기하고 덕을 세우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고 사는 곳에서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